오늘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회막에 봉사하는 일을 갚아주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레위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담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게 드린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이 회막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 또 갚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 평생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이들은 회막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의 회막에 나아감을 이제 채워주는 것이고, 또 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회막에서 봉사함으로 또 그들이 채워주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다 똑같을 수 없고요. 다 모든 부분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성격과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좀 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왜 너는 이만큼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이제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주신 은혜를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에게 공급하고 채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11조의 11조를 레위인들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그들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회막에 늘 가까이 있고 늘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마땅한 나의 보수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수라는 의미로 또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1조에 11조를 드리게 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마땅한 것이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주신 것도 선물, 우리가 앞에서 봤죠. 레위인들의 직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선물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며 11조에 11조를 또 드리며 저들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밀접하게 있는 사역을 하거나 헌신하거나 그런 자리에 있는 직무자들, 목회자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건 마땅한 것 아닌가?
이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주시는 것임을 알고 마땅히 11조를 드리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이제 목회자 그룹이나 또 주의 일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11조에서 열애가 된다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는 자리에 열애가 된다거나, 가르치기만 하고 어떤 섬김이나 그런 삶에는 열애가 된다거나, 그런 일이 아주 간혹 전 본 적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겠죠. 그런 목회자들 많은 건 아니니까. 근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에 대해 동일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레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것. 그게 11조의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11조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대신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일을 하고 또 그들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레위인들의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들도 11조를 드리고, 이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저는 우리 교회도 이 구약의 시대를 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잖아요. 구약에 담긴 이 정신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은혜를 입은 그 은혜에 모두가 반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